교회마다 다 형편이 다릅니다. 교회 중에 에베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훌륭한 종들이 목회하는 곳입니다. 큰 열매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엉터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도 안정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은 이런 교회를 좋아합니다. 이미 어려운 과정을 다 겪었고 이미 교회들을 세우는 데 필요한 희생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불쌍하고 미래가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고 교인들은 이걸로 인하여 가난합니다. 아직도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아직도 안정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는 교회입니다. 자크 엘룰은 서머나 교회를 가리켜서 고난과 궁핍 외에는 아무런 덕을 갖지 못한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 없습니다. 그 이름은 사도행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될지 이곳에 있는 교회에 기대를 걸어야 될지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십니다. 너에게 책망할 것입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반대로 모두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서머나 교회. 가진 덕이라는 것은 궁핍과 가난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교회를 향해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하고 주님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주님은 나를 보고 뭐라지? 풍랑하실까? 어린아이들 보고 내게 온 거 막지 말아주십시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바리새인 보고 저 외식하는 자다. 화이슬 진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데 나는 부유하더라. 칭찬해 주시는가? 아니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첫상을 부렸다. 책망하시는가? 서머나라는 곳은 에베소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도시가요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아시아의 멸류관, 여기 아시아라는 것은 터키를 가리킵니다. 아시아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서머나. 창조 이래 일찍 인간이 보지 못한 그런 아름다운 한 송이 꽃과 같은 도시, 그게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는 뭐로 유명한가 하면 로마에 대한 충성으로 유명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죽이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서머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전선에서 고생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보내줄 정도로 로마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서머나 도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핍박이 더 심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서머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있다는 것이 서머나 사람들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서머나는 전통적으로 로마 황제를 섬기는 마을이었는데 여기에 그 전통이 깨지고 위협받으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서머나 교인들이 했겠습니까? 또 이 서머나라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서머나 도시 미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희생한 적이 있고 그래서 서머나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회, 모임을 사탄의 모임이라고 주님 말씀 일러 바치는 거죠. 저희 기독교인입니다. 저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자, 그래서 서머나에 사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데 그것이 영적인 생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됐다, 수고했다, 쉬어라. 그게 아니고요. 이제 에베소 교회처럼 부흥하고 안정 갖기 위해서 적당한 섬에서 좀 탈려라. 그게 아니고요. 서머나 교회에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신앙을 변치 마라. 네가 가장 생명처럼 아끼는 것까지도 주님께 다 바쳐라. 여러분, 성장하고 싶습니까?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싶습니까?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하고 내가 생각해왔던 이 모든 귀한 것들을 주님께 깨어야 됩니다. 깨어드려야 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내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고 나는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주님께서 서문화교회 교인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건 없고 죽기까지 충성해라.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주님에 대해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가?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우리 충성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 충성의 대상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처음과 나중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요 처음 우리가 함께 안 합니다. 잘 되는 거 보고 그때 우리가 함께 하지 처음부터 함께 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다가도 끝까지 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럴 줄 몰랐다. 네가 그런 사람이었냐? 왜 나는 떠나간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잘 안 돼 보십시오. 많은 사람 다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처음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리라고 나와 있죠. 왜 죽었습니까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 죽은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 죽은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어때야 돼요? 그분들이 충성해야죠. 서문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 로마 사람들 충성한 거 봤지? 서문화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 충성한 거 봤지? 그보다 더 해야 돼 내한테는. 주님 그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가 온다고 하면 서문화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길을 닦는 그 정성을 받지. 내가 오기 위해서는 더 준비해야 돼. 로마 황제에게 선물을 고를 때 어떤 정성을 고른 걸 네가 봤지? 나를 위해 뭘 가져오려고 하면 그보다 더 해야 돼. 그 말입니다. 서문화 교회 12번째 순교자 폴리가 순교할 때 그런 담화가 기도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와 권세와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당신 앞에 거하는 이게 온 가족의 하나님이신 당신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얻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생각이 변화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치관이 변화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몰랐던 걸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각의 폭이 얼마나 넓어졌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 기도하는 제목과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엄청난 그런 가능성이 나에게 확 열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 내가 드릴 것이 생명이 그게 많다고 생각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도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나에게 대한 충성, 취미생활 아직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다. 나에게 대한 헌신, 그렇게 시간 나면 오고 시간 안 나면 또 그렇게 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옆에 있을 분이 누군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나에 대한 충성은 목숨 바치면서 해야 되는 것이 한단한 것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목숨을 바치면서 충성하라 하는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10절 읽을까요? 내가 장차 범하는 고달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기 주님께서 두 번이나 지칭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요 우리를 잡고 놉니다. 우리를 꽉 잡고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어디를 잡고 있는가 하면 우리 좋아하는 걸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사탄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거 다 잃어버린다. 너 조금만 더 주님께 충성하면 그거 다 못 누려. 이 정도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많은데요. 두려움 많은 사람 특징은요. 가정에 많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럴까봐 두려움.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가진 게 많아서 그걸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내 이름을 잃어버릴까봐, 내 명예를 잃어버릴까봐, 내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내 직장을 잃어버릴까봐, 내 물질을 잃어버릴까봐, 내 안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마귀는요, 그걸 꽉 잡고 있습니다. 조금 더 꼼짝 못하게 합니다.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너 그거 하다가는 너 돈 못 모은다. 너 그거 하다가는 너 이름 인정 못 받아. 직장에서 그렇게 성공 못해. 마귀를 이길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그런 걸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나 그거 없어도 돼.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주님 한 번. 나는 내 이름이 요걸 들어도 나는 괜찮아. 주님의 뜻이란 나는 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마귀 뽑습니다. 로마가 결국 기독교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왜 꿇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화려한 건물을 가져서 무릎 꿇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지식이 똑똑해서 무릎을 꿇나요? 아닙니다. 로마가 무릎 꿇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 회개당이 있지만 그 뒤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잖아요. 감옥에 넣는 그 로마 당국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목숨을 바쳐가며 헌신할 때 사탄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문장, 조선조 500년 글쓰기의 완성으로 불리는 이건창 선생. 그는 동학 적도들이 그렇게 나쁘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적도들이 처음 봉기할 때 그들은 일반 백성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일어나자 관리들이 먼저 도망갔고 남아있는 관리들 역시 아무 저항 없이 무기고를 그냥 열어주었고 이 때문에 백성들이 폭도로 바뀌어 전국이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수웅이라는 용기 있는 충성 있는 관리를 소개합니다. 수천 명이 관수웅에게 무기를 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관수웅이 말합니다. 궁지를 어찌 빌려줄 수 있는 물건이겠는가? 적도들이 궁지에 달려들어 자물쇠를 부서뜨리고 했습니다. 관수웅이 몸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문에서 대항하니 적도들이 관수웅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관수웅 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을 풀어제치고 웃으면서 늙은 나는 나이가 70살이다. 나라의 은혜를 입어 성을 먹고 관직에 임명돼 국력을 먹고 있었는데 오늘 죽을 장수를 얻게 되었구나. 너는 나의 시신에서 향기가 나면서 보게 될 것이다. 어서 빨리 찔러라. 어서 빨리 찔러라. 찔렀겠습니까?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게 무하게 큰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아는 자가 있어요.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마귀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꼼짝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할 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나의 아낀 것을 다 내놓을 때 마귀들은 힘을 못 쓰고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자신 너무 살아가지 마십시오. 너무 몸에 끼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15일부터 릴레이 금식기도 합니다. 나는 금식은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신앙은 끝까지입니다. 나는 한 끼 굶으면 난 큰일 나. 신앙은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믿음으로 죽기까지 충성한다. 그러면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께서 서문할 교회에 말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로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래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조언을 부여잡고 이거 해서는 큰일 날 거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좀 다 맡기세요. 아까운 거 다 주님께 드리세요. 그것 때문에 내 성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후반부부터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까? 어떤 멸류관 받는다고요? 생명의 멸류관. 여러분, 죽음과 생명이 대조돼서 나옵니다. 이 멸류관을 누구에게만 줍니까? 이 멸류관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섬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멸류관입니다. 여기서 멸류관은 왕관과 다릅니다. 왕관은 왕에게 주는 거죠. 왕 자녀는 그냥 받는 거예요. 노력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게 왕관이에요. 그러나 멸류관은 노력하는 사람만이 받는 게 멸류관입니다. 그래서 두 경우에 줬습니다. 하나 운동선수에게 줬습니다. 죽기 살구로 이기기 위해서 밤낮 가지없이 훈련한 사람에게 멸류관이 주어졌습니다. 또 이 멸류관은 군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로마 같은 경우에는 멸류관의 종류가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 시 적군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구한 로마 시민에게 주어지는 코로나 시비카라는 멸류관, 적에게 포위된 도시나 성을 구해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오브시 디오날리스 멸류관, 도시 성벽을 가장 먼저 타고 올라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무랄리스 멸류관, 적의 진영에 가장 먼저 침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카스트랄리스 멸류관, 적의 배에 가장 먼저 승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나발리스 멸류관, 그리고 적으로부터 승리를 안고 계산하는 대장이나 집정관에게 주어지는 트라이옴팔리스 멸류관. 멸류관은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생명과 관련입니다. 생명을 걸고 싸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멸류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에게 주어진 멸류관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기억되게 하는 것이 멸류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 그랬는데, 먹는 거하고 멸류관하고는 그래서 다릅니다. 먹는 거는요, 먹으면 끝이잖아요. 소화되는 끝이에요. 멸류관은 아닙니다. 로마 시민들은 멸류관을 받은 사람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멸류관을 쓰고 나타났다고. 나는 죽을 각오를 한 번 했는데 영광은 나에게 계속 지되는 것이 바로 멸류관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 아까운 것을 바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멸류관을 천국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멸류관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듯 했는데, 이거는 멸류관을 쓴 사람이 주는 권세,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멸류관 갖고 뭐 하나요?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멸류관을 벗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져요?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 멸류관을 주십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창의 글에 보면 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고종 8년 미국인들이 강화도 광성보를 침략했습니다. 어제연이라는 분이 부임한 지 9일 만에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멀리서 탄환이 사방으로 날려오고 배에 남아있던 적들이 벌떼처럼 짝을 지어 배에 대어 언덕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육박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흐르는 피로 얼굴을 씻으며 병사를 순사했고 죽음을 맹세하여 결사전을 벌이며 감히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졸병 한 사람이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어제연의 부하가 앞으로 달려가 그 달아나는 병사의 등을 찢었습니다. 병사가 욕을 하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더러 죽으라고 하는가. 이때 어제연이 빙그레 웃으면서 사람의 죽음은 본래 있게 말입니다. 네가 군대 들어온 지 몇 년 되었는데 어찌 한 번 죽는다는 이치가 있음을 모른단 말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됐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에 대한 나의 반응은 죽기까지 충성인지 모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사탄이 내 좋아하는 걸 잡고 자기 마음대로 자지우지 하면 아직까지 모르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세상 때문에 울고 웃고 합니까? 군대 들어온 지가 몇 년 되었는데 폴리갑은 순교하며 마지막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오늘날 이 시간에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반열과 당신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치며 충성하라고 할 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나도 주님의 반열에 순교자의 반열에 참석시키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라도 드릴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갈등과 고민과 기도 제목을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워하는 거 주님이 드려 향유를 깨뜨려 그 옥합을 깨뜨려 그 향이 예수님 주님의 향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역사에 우리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자신을 더 열심히 드리는 귀한 종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